이 호렙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 시간, 그 오순절의 어떤 그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오순절에 그 빽빽한 뭐 구름을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그 총회가 그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다 듣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그러한 그 산, 그리고 뭐 그 온갖 그러한 번개와 천둥들, 그리고 천상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어떤 그러한 광경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오순절서부터 이제 그 40일 동안의 기간 가운데 그 산 아래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 빽빽한 구름 위에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십계명의 그 나머지 부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또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어떤 두 파트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막 그 율법에 끌려가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찜찜하고, 또 지켜도 이게 과연 다 지킨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어렵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더 앞서가면서 마치 율법을 끌고 가시는 것처럼, 율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쉼을 얻도록 해주는 그러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커트라인으로 삼았던 그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어떤 권세, 그 예배의 권세,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 이와 같은 것으로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이 율법에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의하여서 이 율법의 삶을, 또한 이 율법의 이 10가지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법령이나 또 그런 법 규정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정혼 예식 가운데서 주어진 그 케투바, 곧 그러한 계약서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마치 이 신부에게 신랑이 전해준 어떤 그 약혼 반지와 같이, 그렇게 10가지 보석이 박힌 약혼 반지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까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식에서 받아든 그러한 그 계약서, 그러한 그 언약의 또 선물, 그러한 그 약속의 반지와 같이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시간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결국에는 이제 정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혼의 날까지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시면, 또 그 때가 되면 그 신랑이 오셔서 신부를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십계명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맞아요. 예수님처럼 그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거 뭐 지키지 못해서 막 끌려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십계명이 오히려 이것의 어떤 기둥이 되도록, 십계명은 말하자면 그 가장 밑에 있는 골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팀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인데, 그 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그것 위에 무엇을 쌓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계명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아든 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순절은 그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결국 성령을 받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행하는 일들은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또 어떤 규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놓인 어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살아가되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새로운 단계의 그 계명, 또 새로운 단계의 율법이 폐하여지거나 1.1획이라도 변형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한 율법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둑질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뭐 몰래 훔쳐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뭐 식량, 물질, 뭐 에너지 이러한 것은 다 공평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디엔가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디엔가는 정말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뭐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모든 재화들, 또 모든 식량들을 다 소비하면서 버려가면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도둑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들도 주시고 가난한 자들도 주신 것은 부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이게 그 주라고 대신 맡겨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보시는 관점 가운데서는 도둑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도둑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소유들을 그렇게 탐하지 말라, 또 욕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랍비인 그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랍비는 우리의 어떤 욕망의 순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그러한 욕망이었고,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있는 자라야지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정혼을 한 이후에 집을 구하러 이제 그 집을 준비하러 그 신랑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구해지면 또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 아내가 있으면 또한 종이 있기를 원하고, 또 종들이 있고 그 집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차면 그 소유를 이제 탐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탐심의 그 경로, 또 탐심의 단계, 뭐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무슨 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그 시도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우리의 욕망이 또 다른 사람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질투, 또한 그런 탐심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뭐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로 이 삶의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사는 야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가 결국 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뒤꿈치, 욕망을 따라서 남의 뒤꿈치를 붙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십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또 주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될 때에 오직 주님의 신부로서 이 그 언약의 계약서, 곧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산이 불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모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임재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어떤 한 그 마스터 플랜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권능과 임재와 그러한 거룩함 가운데 백성들이 가 닿으면 마치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전압의 전기에 뭐 우리의 뭐 가정집에 그런 그 전력 제품을 꽂을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그 변전의 단계를 거쳐야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 감정은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권위에 사람이 막 벌벌벌 떨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키가 3m 이상이 되는 어떤 장신의 그런 천사들, 정말로 빛으로 막 하얗게 빛나는 그 천사들의 모습만을 보고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우리에게 항상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말하자면 떨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계시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반응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나의 임재를 견뎌라, 나와 함께 그것을 나와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빛에 완전히 적셔지게 한 이후에 모세가 내려가서 그 장로들과 총회에게 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모세에게 묻어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내려온 모세에게 그 얼굴에 묻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으로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그 위에 덮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수건으로 싼 신비, 수건으로 싼 비석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관통하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이 단계에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경건하고 뭐 두렵고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또 말씀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오순절날 행하는 일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소리를 내서 읽고 회당에서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행진, 그래서 회당 주변을 계속 7바퀴 돌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주변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춤추면서 그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제 그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러한 언약,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매개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셔서 임하신 것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이 구약에서 쓰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은, 이것은 희년에 대한 선포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처소, 곧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으로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세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로 치면 포맷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너는 여기 내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든 아니면 옳은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자기 의가 되고, 또한 아니면 아예 죄악이 되든지 간에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만 머무르라.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머무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길을, 이 토라의 길을 걸으면, 이 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만 걸으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나 좌로 치우치거나 무엇인가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산다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그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땅 플러스 물리적인 땅이지만 그냥 그 물리적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해나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땅에서 각기의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행할 법,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이 또 계속해서 나오죠.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이 율법에는 그러한 그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자, 끝까지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 장구하게 한다라고, 뭐 우리가 오래 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 언약, 그 결혼 언약과 같은 정혼 언약과 같은 그 언약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우리가 이것을 이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삼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구별됨,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이제 완전하게 구별되어서 정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삼가고, 뭐 다른 뭐 정혼한 때부터는 뭐 그때부터 뭐 다른 그 사람들을 알아보러 다닌다거나 뭐 다른 상대를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또한 그 율법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어떤 열매가 되도록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젖과 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늘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국 백성의 어떤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토라의 또한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든 자들의 어떤 삶에 아주 간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삼가고 또한 지켜 행하는 그러한 흐름이, 그러한 그 생명생수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그 십계명의 그러한 열매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면서 그것이 성소에서 나온 이 제단에서 나온 생명생수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작은 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우리가 듣고 삼가고 지켜 행하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